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3일 주일에 주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한 다시 복음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주 45년경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복음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그런 신앙을 가르쳤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에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한 사도 바울의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인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다시 믿음에서 우리가 굳게 서도록 우리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복음에서 은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이 은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여러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가르쳤던 것을 경계해야만 했던 것이죠. 율법에 정한 할례와 같은 의식도 그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며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특히 4절의 내용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복음의 근원이 나옵니다. 복음이 복음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도 4절에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는 사탄이 장악한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4절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이루어진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살 때 복음은 내게 주신 은혜이신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시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다른 복음,
변한 복음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인간적 행위를 더해 사람이 뭔가에서 얻는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변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또 선언할 정도로 힘썼던 것은 이 참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참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고백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며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각종 시도가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나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복음 또 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자본주의 사회 또 이 미국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을 변하게 하고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복을 전적으로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돈과 물질을 은근히 따르는 우리의 거짓된 그런 신앙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의 형태고 또 변한 복음의 형태라고 믿습니다. 나는 금송아지 예배자는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돈과 물질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수록 돈과 물질로부터 큰 자유가 임하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안에 서기 위해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다. 화를 면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아는 성도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성령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5절에 고백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의 마지막 절인 24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찬송하도록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속에 15절이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앞인 13절과 14절은 내가 이전에는 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를 보면 그 13절과 14절의 말씀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회심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했다. 그러나 15절 그러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그 주어가 바뀌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이후로 다메섹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동료들, 고향 사람들, 다메섹의 옛 자기의 변화를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을 때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가 23절, 24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굳게 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